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로 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다 읽어왔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긴 여정이 민수기의 말씀들에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랑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것이죠. 혼인 서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세요. 광야를 걷는 동안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어디에 와 있냐면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손에 잡힐 듯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은 데바림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바림. 다바르의 복수형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고요, 데바림 하면 말씀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그 첫 구절에서 이 책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어떤 말씀들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에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40년을 기다려왔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텅 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어서 옵시오 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7 거민들이 성벽을 높이 쌓고요,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이들은요, 그 땅을 순순히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곧 전쟁이 벌어질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광야 생활도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광야 생활이 전부 다 훈련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실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칼과 창을 갈고 닦는 거예요.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무기고를 점검하고 전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성들을 무너뜨릴지, 어떻게 적을 포위할지,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될지, 그런 군사훈련이 제일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쟁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는 뭐를 명령하시나요? 그들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하십니다.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자루를 그들에게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들을 듣게 하십니다. 머물러서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전쟁의 직전의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머물러서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36일 동안 전쟁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들의 귀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던 바로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지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온 삶으로 들어왔고 훈련해왔던 그 말씀들을 여기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코앞에 둔 군대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하시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그런데 이렇게 칼과 창이나 병거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힘은 너희의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전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힘은 내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들에게 전쟁의 직전의 상황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경쟁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목소리가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은 경쟁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40년이에요.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40년이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원래는요,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그 10하루길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광야는요, 텅 빈 땅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뭐를 했냐?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걷는 것이었어요. 그게 광야 생활의 전부였어요. 말씀에 푹 잠기는 시간을 40년 동안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몸소 그렇게 배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요, 이미 사실은 엄청나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의 군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의 순간에 또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또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높은 레벨의 무언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뭐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이들의 아비 세대가 똑같이 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었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와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성은 하늘까지 닿아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온 백성이 밤새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울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시체로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상처와 비극이 되어서요,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부월 9일에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어떤 무기가 없어서였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였을까요? 그들의 숫자가 부족해서였습니까? 전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는 단 한 말씀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스스로 악평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당장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거인 족속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뭐가 문제였냐? 말씀을 안 붙던 게 문제였던 것이지 칼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멋대로 아닙니다.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무모하게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대패를 당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 땐 또 고집 부려서 들어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고집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40년 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다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때에는 이번에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부터 다시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희 조상들이 왜 실패했었는지 아느냐?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지했더니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 말씀부터 붙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언약의 성취를 앞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으로 신명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시는 만큼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아시는 만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의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무장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가 역사하고 있고요,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전체주의가 있고요, 온갖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누르고 인권을 짓밟고 심지어 이제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거짓을 진리라고 우기게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미혹의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괴한 사건들, 판결들, 정책들, 지도자들의 발언들을 보시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던 미혹의 시대, 말세지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한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오직 이 방향으로 모든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리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에만 빠져 있는 분들한테는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뭐, 세상은 그냥 세상 일이고 구원은 영적인 것이라고 딱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서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질 수가 있느냐?
사람의 전략, 사람의 지식,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무리, 더 영리한 싸움의 전술, 이런데 우리가 함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겠다. 더 세련된 논리로 맞서야 되겠다. 더 좋은 정보를 가져야 되겠다. 라면서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똑같이 세상과 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지금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더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는 거예요. 말씀에 더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탁월한 사람만이 이 미혹의 시대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호렙산이 어디냐면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이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현현하시는 영광을 목도하고 가장 압도적이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했던 바로 그 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나치다, 너희가 너무 오래 여기 머물러 있다, 이런 책망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의 그 황홀한 체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받은 것 같은 감정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 느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그 명령을 들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명령하시는 그 곳으로 실제 너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하시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들었던 자리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법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숙하고 탁월하게 그 말씀을 알고 체득하고 배우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은요,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곧 그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감정으로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딪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 골방에 쌓아두는 지식이나 감동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명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참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 호렙산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호렙산에서 헤레브를 받았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헤레브를 받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헤레브가 무엇이냐면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호렙이라는 지명하고 이 칼이라는 뜻의 헤레브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칼을 받은 것이다. 그 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칼이다. 거기서 그들이 말씀의 칼을 받았고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자자손손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주신 진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철병거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오직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강력한 공격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마귀를 이기셨나요? 천군 천사를 부르셨다거나 어떤 능력을 따로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오직 말씀으로써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3번 다 다른 책도 아니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단과 싸우실 때에 손에 드셨던 무기가 바로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일관되게 우리에게 뭐를 증언하고 있느냐? 말씀이 곧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전쟁에 나아갈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것이 검이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나요. 대신 거짓과 미혹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땅을 그렇게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들이 그 땅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칼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장 해제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된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와 있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두고 있는 너희들아, 다시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
다시 한번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이요,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아세요. 계속 나옵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 들어라, 지켜라, 준행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한 세트로 움직여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는요, 듣는 것이에요.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쉐마. 우리가 예배 전에 쉐마 이스라엘 고백하잖아요. 그 쉐마입니다.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쉐마, 곧 듣는다라는 게 그냥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제 기준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라야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고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즉 뭐냐면 믿음은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샤마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르. 샤마르.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꽉 붙들어서 보존, 간직,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가득 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자,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를 하냐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설교 노트도 쓰고, 말씀 필사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행하라, 준행하라 그러니까 뭐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라크. 할라크. 예, 할라크라고 해요. 그게 준행하다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듣고 지키고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채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직, 보존, 사수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내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삶의 그 실제 나의 일상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악한 권세가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막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 보존, 사수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말씀 운반자인 것이죠.
말씀을 나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말씀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처럼 듣고 지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순종의 방법인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요. 세상의 헛된 것들로 대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이제는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한다는 것, 즉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딱딱하고 무거운 법조항을 억지로 막 지키는 그런 지루하고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요, 토라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즉 신명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가르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토라를 사랑할수록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될까요? 행위 구원을 막 추구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이만큼 무언가를 했어, 나 이만큼 순종했어 하는 자기 만족만 남아있고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심령에 채워야 할 것은 변개치 못하도록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이거를 카타브라고 해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그럴듯한 말들이 많습니까? 좋아 보이는 메시지, 감동적인 이야기, 내 마음에 드는 말들이 넘쳐나요. 메시지의 그야말로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 장 안 읽어도요, 뭐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무슨 간증책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할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 말씀의 칼을 버려버리고 어설픈 장난감 칼 들고서 우스꽝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앞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가공된 성경적 메시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엇? 이게 아닌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먼저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먼저는 성경입니다. 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 안에 우리 자신을 푹 담가야 되는 거예요.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에 나가고 거리로 나가고 자유를 외치고 저항하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힘써 감당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먼저는 뭐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내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두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신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창고 안에요, 어떤 말씀, 누구의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말들이 들어있는 만큼 사단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키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뭐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용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당장 이번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어떤 영화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소리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물으시더라고요. 어디부터 읽을까요? 저는 그러면 늘 똑같이 대답해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하루에 몇 장을 읽을까요? 하루에 몇 장이 아니라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시간을 구별해 놓으세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냐면 그 시간 동안 말씀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세요. 손가락으로 짚어가시면서 읽으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너 성경 읽어야 한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남녀노소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기들, 아직 글을 못 읽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딱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귀에 부모의 음성으로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소리로 바꿔서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유튜브 좀 그만 보여주시고 태블릿, 스마트폰 뺏으시고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세요. 1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야 아이들 뇌가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납니다. 다른 무슨 뭐 어린이 성경책, 뭐 성경 만화책, 동화 성경책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성경을 이거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거두세요. 손가락으로 짚어가시면서 부모의 음성으로 읽어주시고 함께 읽으면 됩니다. 이거를 매일마다 지속해 보세요. 하루하루 그렇게 이 시간들을 누적해 나아가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영적 권세가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 들어서 내 마음에 감동 일어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그것은요, 내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공기의 진동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무슨 뭐 교리 공부, 무슨 뭐 애니메이션, 성경 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회복해야 될 건요, 이 신명기의 명령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매일의 내 삶 속에 부지런히 채워 넣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가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지금처럼 이렇게 거짓이라고 우겨도, 아무리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가진 힘인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을요,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에이 그런 게 어딨냐,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는다고 뭐가 그게 달라지겠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무슨 권세가 있겠냐? 그러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오히려 그분께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체 당신은 뭘 믿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도 못 믿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전체주의도 문제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약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어버리는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굳이 필요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 가진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 한 장을 도대체가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감정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받아들인 것들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의 영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어린 아기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산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땅을 차지하려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요,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로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뭐가 되겠어? 말씀이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히려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 어떤 세력들, 어떤 인플루언서들,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번에 새로 오신 그 미국 대사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부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이 만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우리 앞서 있던 자들은요, 이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섰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말씀 볼 때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심령 말씀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읽으세요. 더 소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푹 잠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의 어떤 확신, 여러분의 어떤 결단, 나 이렇게 할 거야,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믿지 마세요. 그게 제일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미혹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시고 말씀의 칼을 든 진리의 군대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땅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차지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선포로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